중국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장수 한신이 조나라에 싸움을 걸었습니다. 당시 조나라의 병력은 약 20만 명이나 되었고 그에 비해 한신이 이끄는 군대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강을 등지고 진을 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뒤로 물러난다면 그들은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조나라와의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 군대는 자기들보다 20배나 더 많은 조나라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수의 진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배수의 진,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배수의 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 전략 전술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도하는 기사에도 이 배수의 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 올림픽 배구에 관련된 기사에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출전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은 터키전에서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것을 쏟아냈다. 매 순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팀 최다인 28점을 기록했다. 터키전과의 배구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 말고요,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경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배수의 진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도 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래는 어머니의 오빠,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자신의 장인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 말고 또 2명의 여종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4명의 아내가 낳은 자녀는 모두 11명이나 되었습니다. 12명 아닌가? 맞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이때는 11명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와 자기만을, 이렇게 단 둘만을 낳은 것을 생각하면 야곱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까? 야곱은 자녀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재산도 꽤 많았습니다. 비록 그가 14년 동안은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고 봉사로 일했어요.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하지만 후반 6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매우 번창했다라는 이 말은 그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형을 위해서 준비한 그 가축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계산이 빠르신 분들 팍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양, 염소, 낙타, 소, 나귀, 그 새끼 다 합쳐서 550마리. 이게 야곱이 가진 재산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떼서 형에게 준, 형에게 선물로 가져온, 따로 준비한 예물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자녀들도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춤을 추며 좋아해야 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 오히려 생사를 가름하는 배수의 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저기 멀리서부터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혹 어떤 분들은 그 20년이나 지난 이야기, 에서도 나름 고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 400명이 설마 야곱 죽이려고 데려온 사람들이기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야곱이 형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겁을 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야곱에게 전해준 그 내용,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이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야곱이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야복강을 건너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뒤돌아 하란으로, 밧단아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는 이미 작별 인사를 마치고 그와 헤어졌기 때문이죠. 야곱의 마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을 제외한 야곱만 지금 홀로 남아있고요,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이미 야복 나루를 건넌 후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약복강을 건너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도 약복강을 건너야 돼요. 나머지 모든 가족들도 건넜기 때문에 자기도 건너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숨이 멎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는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만날 수는 없는 일이죠. 예물 550마리,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뭔가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약복나루에 서 있는 우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약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배수의 진입니다. 뒤로 돌아서면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죽노니, 강물에 빠져 죽노니 차라리 싸워서 죽어야 합니다. 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해야 하는 것도 물론 아니죠. 배수의 진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마천 사기 이야기로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수의 진을 쳤으니까 그 김연경 선수가 세계 배구 역사상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수의 진을 쳤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싸움으로 승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야복나루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씨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 말이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건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게 배수의 진이니까 그런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간과하고 넘어간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싸움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막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곁을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걸 야곱이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날이 새려고 합니다. 제발 나를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못 놔줍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은 사람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사실은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앞부분을 빼먹었거든요. 앞부분. 처음에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 24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이죠. 야곱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씨름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넋이 나가 있어요. 지쳐 있어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거신 겁니다. 나랑 씨름하자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가셨다는 이 사실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심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님 지금 기도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가 한 30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분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서 씨름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저 주시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저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요, 참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재밌느냐? 재밌다는 거는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자,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은 야곱이 더 센 것 같은데 부상은 야곱이 당했어요 지금. 그죠? 게다가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이 구절에서 치다, 이 치다라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요, 만지다, 갖다 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씨름을 하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손 한번 탁 갖다 대니까, 허벅지 관절에 싹 갖다 대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예전에 환도뼈가 위골됐다,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갖다 대기만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못 이긴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냥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못 이겼대요. 여러분,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요, 주석에서 명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늘 이 한 가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그렇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여기에만 막 강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져주시려고 씨름을 하나님이 먼저 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내가 곧 그 땅을 경작할 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지금은 다 무너져버린 성읍이지만 내가 머지않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그냥 왁자지껄 떠드는 그러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회복 다 말씀하셨잖아요. 황폐한 땅을 경작할 땅이 되게 하겠다. 무너진 성읍을 사람들 모여 사는 성읍으로 하겠다. 내가 말했다. 내가 이루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너희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마치 그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몇 번이나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래 놓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져주실 마음으로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에게 시비를 거신 겁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청하신 겁니다. 져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원인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막 거기에 절을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빨리 내려가라고,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모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니, 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네?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 그거 원래 하나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고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벌하시려다가 참으시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 아니냐고요. 만약에 정말 모세가 막 기도를 해서 그 망정이지, 모세 기도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 진멸시켜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야 하는데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자꾸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항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 지도자 못 해먹겠습니다. 저 몇몇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은데 하나님, 좀 저들 좀 하나님 없애버려 주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저렇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오늘 출애굽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구절을 앞뒤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는 속으로 뜻을 돌이키신 거지, 그들을 멸하시는 쪽으로 뜻을 돌이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우리 인생의 이 약봉나루를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지신 게 아니에요.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겉으로는 완전히 야곱이 정말 하나님 이겼네, 야곱이 이긴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압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을 이기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환도뼈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위는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생명,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근데 그 부위를 하나님이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이 자기 힘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더 이상 그거 못하게.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과 씨름이 끝나고 에서 만나러 갈 때 절뚝절뚝거리면서 가거든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자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게 딱 그겁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뜻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장자권 빼앗았고요, 아버지 속였고요, 형 속였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뜻,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거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이 번역이 본문의 상황에서 그렇게 번역된 이스라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의 단어적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와 엘의 지금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 이스라라는 이 말은요, 다스리다, 주도하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동안 빼앗으면서 속이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을 이기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정말 영적인 이 위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복나루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와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도 죽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약복나루에서 주저하고 있나?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나? 즉 배수의 진을 쳤는데 강물에 빠질 생각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받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